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몸을 얹고 그가 일어나 죽어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나나 이 모든 일은 세상 생각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는데 내 손에서 이 입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생명보다 앞서서 사랑하는 때를 만족하고 자식에게 원대로 전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 가나안 세계 경주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탈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성품이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편인가요?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보편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요 중간을 많이 택합니다. 좋은 쪽도 아니고 안 좋은 쪽도 아니고 왠지 좋은 쪽이다 이야기하면
좀 거만하고 교만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는 내가 그래도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중간을 이렇게 택합니다. 가끔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참 성품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본인이 막 실수를 하고 남들이 막 본인이 실수하는 걸 막 웃는데도 자신도 같이 웃으면서 참 막 즐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참 성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성품이 참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참 이쁘네.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해서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도 가끔 이제 하게 되죠.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왠지 그 옆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 옆에 가면 왠지 내가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이렇게.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성품이 그리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에 보면 성품이 그래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이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씨름을 걸어 오신 걸 아시죠? 천사가 갑자기 와갖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포기를 안 하니까 날이 셀 쯤에 나를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차갖고 허벅지 뼈를 부러지게 했죠. 그래서 야곱은 혼자 설 수가 없었어요. 여기 뼈가 이제 상하면 똑바로 서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 주었어요. 손만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건들기만 하면 이제 야곱이 지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지만 엘이 뭐라고 했어요? 엘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다. 그리고 이스라는 이끄신다, 지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끈다, 내가 지도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눈앞에 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에 에서도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서로 안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을 소개하고
짐승들을 형에게 예물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있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과 늘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보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내도 상관없고 자녀들도 배려하지 않아. 오직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고 자기 뜻대로 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야곱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뭔가 자기 뜻대로 하긴 했는데 그리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에서도 야곱을 만나 주셨죠. 이 외삼촌 라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만나서 외삼촌 라반이 절대 너는 야곱에게 말을 하지 말고 건들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다시 이제 야곱에게 나오는 이 과정에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려면 정말 한 10명만 데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뭔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우리가 오늘 보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았고 또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 정말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셨으면 에서가 데리고 온 병사들이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으면 좋을 테인데 여전히 400명이 야곱 앞으로 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400명을 다 돌려보내면은 야곱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도 한번 싸워볼만 하잖아요. 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400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이미 늦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며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에 이렇게까지 야곱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멋쩍은 거예요. 반갑기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에 에서는 오는 도중에 짐승떼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니까 네 것은 네가 가지라 이러면서 그 55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다 사양을 합니다. 참 에서가 마음이 크지 않아요.
야곱은 한사코 에서에게 예물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에서가 그 예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형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20년 만에 만나서 길도 달라지고 지형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가족과 짐승을 핑계하면서 천천히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몇 명만이라도 너를 인도할 사람을 이렇게 두겠다 이러니까 그것까지도 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면 에서와 야곱이 떨어져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택받은 야곱과 에서는 같이 갈 수 없기에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야곱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로 안 가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형에게 가지 않고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돈 주고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는 듯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정말 했습니다. 야곱이 참 열심히 살았죠. 우리가 보기에 야곱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외삼촌과 어떤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됐는데 정말 이 형에게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외삼촌에게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크게 이 신경을 이렇게 그렇게 극하게 이 같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걸 내가 알았어. 그 어떤 큰 경찰이 개입하거나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겨우 말려진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것도 2번이나 가족이 나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그 속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 트라우마가 계속 아마 평생을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야곱이 자랐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가 행한 이런 실수들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병사들을 보는 순간 현실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마하나임에서 만나주시고 브니엘에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아니면 어느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은데 그런데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면 어쩌요? 현실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현실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야.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형이 거느리고 오는 그 400년을 보는 순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냥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는 모습과 안 받는다는 징성대를 억지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바뀐 길들이라 에서가 함께 에스코트를 해준다고 해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전히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실험했다는 것을 현실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아마 기도했다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험한다는 생각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로 실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노력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 가운데 최선을 난 다해서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가운데에는 뭐가 따라가야 되냐 이러면 기도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따라가야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가 함께 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 실험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서 문제와 해결을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자꾸 겹쳐서 나오네요. 야곱과 에서는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손으로 집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는 오히려 저주를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550마리의 짐승을 이렇게 주었는데도 사양을 합니다. 정말 가난하면 이 550마리 이 짐승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걸 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네 가져라. 뭐 이 정도라는. 그러면 집 한 20-3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이렇게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에서는 그 정도의 짐승이 우스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군인들만 400명입니다. 남아있는 병사들, 그 집들을, 가정들을, 그리고 다른 곳에 지키는 병사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재산을 추론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부자는 바로 에서가 부자입니다. 그럼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는 누가 더 성공했어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장에 불과하지만 에서는 수많은 용사들을 거느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알지만 에서는 일찌감치 12족장을 거느릴 만큼 그 지역을 모두 정복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가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 12아들이 정말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서 나올 때 그때 12지파가 처음 생겼지만 이 에서는 그 훨씬 이전에 12족장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다스릴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신실했을까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있으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알아야지. 지금까지 야곱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리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탐욕과 자기를 갖고 싶은 거 이런 거는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신실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야곱을 배려하는 모습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부하들이 잘 따를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에서는 성공할 만한 많은 조건의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 만약에 반대였으면 야곱이 에서가 550마리의 이 짐승을 야곱에게 주었다 이러면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은 아마 받았을 거야. 성격상 보면. 근데 에서는 사양할 줄 알았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런 신실함과 그의 능력을 전혀 높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사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은 성품과 그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곱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윤리적인 사람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성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감독이 어떤 사람은 주연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 감독은 본인이 이 사람은 꼭 내가 주연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조연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도 꼭 이와 같으신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의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돌았으면 또 생기고 돌았으면 또 생기는 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문제점들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봤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어떤 문제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뭔가 달라.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뼈를 맞은 후 바로 서지 못하고 한동안 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절었다고.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이 절었던 이유가 이 옆에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야. 걷는데 다리가 아프고 이 엉덩이 쪽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걸을 때마다 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야곱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게 누구한테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절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그 흔적은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 자신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자랑하며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이 나의 성품과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능력과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코 야곱이 에서보다 부자가 되었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신실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곳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엘은 무엇이라고요?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엘은 하나님의 이름. 그럼 오늘 보니까 엘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신을 너무 기쁨으로 형과 화해한 것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이끄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나의 성품이나 나의 능력을 넘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들 때마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는 야곱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계속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참 좋죠. 성품이 좋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장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결코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렐로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의 성품과 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렐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품이 좋았어도 아니고 우리가 가문이 좋았어도 아니고 우리가 학벌이 좋았어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며 에서가 월등하게 야곱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만 언약을 맺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또 야곱이 잘못 가는 길은 매를 들어주시고 야곱이 잘한 길은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야곱이 경험한 정말 엘렐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도하시는구나. 이런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연약한 분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연약한 부분은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학교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검성과 제천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